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번에 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을 때 작년 예산에서 2천만 원을 띄어서 이거를 준비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그러네요. 예. 여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저하고 옛날에 신학 공부를 같이 하셨던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났던 형제들도 있고 이제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를 공통적으로 묶는 몇 가지 이제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 들으니까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서도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참 감사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오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는데요. 2가지는 아주 근원적인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 나머지 2가지는 교리 설교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신 분들은 그걸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왔을 텐데 그때 또 나타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근원적인 오해가 2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교리 설교를 하면 부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면 부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예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예로 들었을 이 예수 비전교회 이야기에도 우리한테 좋은 도전이 될 겁니다. 그죠? 목사님께서 물론 이제 보통 사람이 개척하는 거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늘 일반화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이야기는 다 특별하니까 그걸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는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또 교리 설교를 아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하고 많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또 이제 나중에 강의하실 우리 백금산 목사님도 그렇게 해 나가는데 성도들이 같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교리 설교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예만 봐도, 미국 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변의 예만 봐도 정말 이런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다. 그러니까 한번 부흥이 잘 되는 듯해도 이런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다.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교회가 아닌 대표적인 예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성락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 또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큰 믿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아닌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결국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이죠. 제가 이따 그러지 않았을 때 한국 교회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이런 이단 집단들의 사람들을 내어주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오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게. 그죠? 2번째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어떤 오해냐 하면 교리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루터파 경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오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큰 문구가 있는데, 교리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또는 성경은 살린다. 아주 감사한 것은 경건주의자들은 성경과 영을 같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떼어놨느냐 하면 교리를 떼어놓은 거예요. 여기 물론 그 당시에 루터파 정통주의자들 가운데 진짜 정통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정통파였더라면 이따 우리가 지향할 것처럼 저들의 목회 전반과 저들의 삶이 성령님을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모습을 향해 나아갔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리를 막 강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반작용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교리를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성경만 설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그분들한테 교리가 없었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통이죠.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아주 큰 교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자유주의는 정말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학을 하고 교회를 하고 하는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분들 스스로는 자기네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간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일에 디딤돌을 쫙 제시해 준 게 뭐냐? 경건주의자들의 이 모토인 겁니다. 교리는 안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간접적으로 이 영향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경건주의자들의 그 말을 따라가지고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심지어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요즘에 이제 한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잠시 있으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기를, 나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면 교리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섬기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이제 아주 성공적이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아까 경건주의의 표어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면 교회가 안 되고 성경을 가르치면 교회가 된다. 이게 큰 오해입니다. 오늘의 뒷부분 강의에서 제가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교리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갖다 버려야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예. 옛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살아있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교리화함으로써 교회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누구의 태제냐면 자유주의자들의 태제입니다. 자유주의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태제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을 헬라화함으로써 교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이 단순한 얘기를 이분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번역된 거에 하면 7권의 아주 커다란 교리사라고 하는 책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편에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또 한편에는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경건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이제 비판해가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사람들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커다란 오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교리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주의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교리하고 잘못된 교리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이거는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을 교리라고 해온 겁니다. 그죠? 만일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게 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수준이 여러 가지인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는 특별히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 이거는 우리 목사인 우리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생각 가운데서 성경에 맞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가진 생각이잖아요. 그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수정돼야 된다는 걸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먼저 함으로써 이 얘기를 우리가 접근을 해보죠. 오랫동안 천주교회는 뭐를 강조해 왔었느냐면 소위 유아 림보라는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캐톨릭 교회의 공식적 교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지금 소위 교황이라고 하는 베네딕트 16세가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천주교회 안에서 전부 다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 그게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지옥 간다 그러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그게 소위 유아 림보라는 거예요. 유아 림보는 옛날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옛날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나 나쁘지도 않은 장소입니다. 그죠? 그러나 행복한 장소예요. 그죠? 이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천주교의 생각이죠. 그러나 상당히 좋은 장소인 유아림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그의 신학 대전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이 이제 교황에 오르면서, 이 사람은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교황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바티칸의 교리성 장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은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황제가 한 분 있으시고 그분이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교황, 이제 동양에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대사를 이제 보내죠. 천주교의 시스템이에요. 국가 체제로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리성 장관입니다. 지금 교황이 그 전에, 교황이 되기 전에 맡았던 직임이 그거예요. 교리성 장관. 그죠? 라친거 추기경으로 있을 때, 이 사람 이름이 라친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땐 자기가 교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천주교의 공식적 교의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은 못했어요. 마음속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랬죠. 교황이 되면서, 몇 가지는 천주교 교리가 아니다라고 탁 선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아 림보는 이제 있지 아니하다. 이거는 캐톨릭의 공식적 교의가 아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상당히 많은 분들은 벌코프 책을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을 터인데 벌코프 책에 보면 그 책은 38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개정판이 42년도에 나왔으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게 공식적 교의는 아니지만 대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 유아 림보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요즘 캐톨릭에서는 이걸 인정도 안 하는데 벌코프는 무식하게 이거를 캐톨릭에서 가르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거죠. 왜냐하면 벌코프가 그 책을 썼을 때에는 왜냐하면 지금 베네딕트 16세가 그건 캐톨릭의 공식적 교의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2009년도에 와서 되어진 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공식적 교의는 아니지만 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렇죠? 누구든지 제대로 천주교의적 가르침을 가진 사람은 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루터와 칼빈이 다 옛날에 천주교 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옛날에 가르치는 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아주 뛰어났던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네들이 가르침을 받은 어떤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낸 많은 교리 가운데서 모조리 다 갖다 버린 게 아니고 그 중에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교리는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교리는 다 버린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큰 전통이라고 하는 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교리인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결국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이 사람이 제대로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인상이나 그런 생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따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합니까?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대개 이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리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부흥도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리 설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오해냐? 해보려고 하는 사람. 교리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존다, 재미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오해냐? 교리 설교를 하면 교인이 졸게끔 된 이유는 뭐냐? 자기가 교리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하면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교리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더 잘 됐습니다. 그죠? 이따가 그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 예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해도 교인이 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리 설교를 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도 여전히 졸 거예요. 자기의 설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 교리 설교를 해서 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느껴지느냐? 내가 다른 식으로 설교할 때는 그래도 교인들이 안 조는데 교리 설교할 때는 졸던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교리가 자기 자신한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잘 솟아나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한데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괴념하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괴념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양해를 구할 건데요. 예. 저희 교단 안에 정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세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3번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첫 번째 가르칠 때, 두 번째 가르칠 때는 사실 자기도 좀 재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르치다 보니 이걸 뭐 한번 가르치고 이어서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겠죠. 또 이렇게 다르게 하고 또 하다가 또 이제 다 가르치고 하는데 세 번째쯤 가르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재미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이게 아주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죠? 내 속에서 있어가지고 내 영혼 속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대개 목사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교리는 자기한테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그냥 성도들을 바라보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리 설교할 때는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에 얽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이 졸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죠? 자기한테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자기도 심지어 심각하게 정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속에서 저는 설교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영혼의 울부짖음이라고 늘 표현했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나 국제신학대학원 대학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우리 학우들이 기억을 할 텐데 한 사람이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영혼의 울부짖음을 한다면 그때는요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죠. 꼭 필요한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교리 설교가 그런 식으로 됐을 때야 이게 제대로 된 교리 설교가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서 이걸 보고 읽어야 될 정도라면 그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따가 여러분한테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그 교리서의 억구에 얽매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서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사람들을 졸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그죠? 제가 늘 우리 학우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들어도 졸리 깼는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 앞에 앉아서 듣는다. 그러면 분명히 졸 설교를 자기가 하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만드느냐?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교리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왜 교리 설교가 천시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의식 속에 교리가 익숙하지 않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게 교리다. 그러니까 교리는 쉬운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칼빈이 얘기한 대로 쓸데없는 잔소리를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리를 분명히 딱. 그러면 살아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세 번째 오해예요. 사람들이. 교리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을 거다. 그죠? 왜 그런 오해가 발생하느냐? 내가 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죠? 네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건데 교리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된 설교는 물론 이제 어떤 설교들은 성경을 읽어놓고 여러분들이 다 미치겠는 설교는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만 한참 하는 그거를 여러분은 다 미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설교는 되게 성경 본문을 우리한테 잘 드러내주고 그것을 우리 속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예. 제가 쓰는 말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클로즈업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 그래서 평생 성도들이 그 본문 말씀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 그게 오늘 내가 하는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그냥 할 때는 그렇게 본문을 드러냈었었는데 교리 설교를 할 때는 그 본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성경 부분하고 상관없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일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상적인 상황. 그죠?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하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깨달음을 딱 가지게 됐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칼빈 선생님의 25살 때, 6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칼빈 선생님이 예전에 천주교에서 가르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근본적 가르침을 가지게 됐어요. 이것을 자기 자신의 변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그 전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게 없이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천주교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죠. 삼위일체라든지 그게 다 비슷해요. 그러나 아주 근원적인 어떤 변화가 자기 속에 딱 온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이제 맨 처음엔 사람들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 자체가 귀찮다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글로 써낸 거죠. 그게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예. 그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에요. 요즘에 초판 번역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바를 잘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교리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거를 기독교 강요를 써내기 전에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당신 가르치는 게 뭐요? 그러면 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옛날에 가르치던 것 가운데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제거한 거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비성경적인 건 제거하고 그러나 성경적이어서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게 하고 따라서 교회를 살게 하는 가르침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그죠? 그 교리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건데 옛날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창안해낸 교리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어불성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어불성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칼빈이 얘기한 게 결국은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사도들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최초로 이런 얘기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칼빈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칼빈 스스로의 생각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칼빈주의자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바울 선생님은 칼빈주의자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일 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러니 아니 칼빈은 나중 사람이고 예수님은 훨씬 먼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칼빈주의자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게요. 이게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가능해야 되는데 칼빈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말고 자기가 가르친 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다른 분이 볼 때 당신은 예수님의 얘기한 거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칼빈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요한의 가르침하고 자기의 가르침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나 같은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이 칼빈주의자라면 예수님은 칼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예?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용어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칼빈주의자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웨슬레주의자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웨슬레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걸 내가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그렇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곧 교리를 가르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해석이 틀린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태까지 설교한 것이 정확무어해서 하나도 안 틀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내가 엉터리로 설교해도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더라. 그래서 그냥 거기를 밀고 나가면 안 되죠. 예, 목사 되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당하는 이제 언제나 어려움이 이겁니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어느 때 설교가 제일 잘 안 되느냐? 본인이 준비를 아주 많이 했을 때 설교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정말 주회적으로도 완벽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도 완벽하게 하고 그것을 몇 번씩 외워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안 된 경험을 가졌던 목사님들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잘 연습을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겠는데 어느 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적이 있겠죠 또. 예?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성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된 버릇이 들기 쉬운데 내가 가서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아예 그것을 공표하시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있었죠. 우리가 분개하는 목사님들. 예? 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합니다. 뭐 이런 목사님.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본문만 가지고 가서 올라가셔서 하세요. 얼뜻 보면 칼빈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얼뜻 보면. 왜요? 칼빈 선생님이 늘 성경 본문만 가지고 가서 설교하셨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 근원적인 차이가 뭐냐면, 물론 칼빈이 했던 설교에도 틀린 게 있어요. 예. 그러나, 칼빈이 했던 설교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또는 잘 읽어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칼빈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자 거의 이해를 못 합니다. 예? 그분은 16세기에 불어로 설교를 했을 텐데, 가끔가다 라틴어로 하지만 신학생들 앉혀놓고는 대개는 16세기 불어로 설교합니다. 누가 그 16세기 불어를 우리 가운데 알아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가운데 프렌치를 잘하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요, 예? 세종대왕 시대에 한국말 하는 거를 잘 듣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충 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렌치도 이제 변화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재작년에 현대 불어로 다시 번역하는 일이 있어요. 칼빈이 라틴어 쓴 다음에 불어로 번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어 현대 불어로 다시 번역해요. 그 16세기 불어 읽으면 대부분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그냥 다 칼빈의 글을 읽어도 다 이게 번역서를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잘 번역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읽으면 물론 칼빈이 설교한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지만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죠?
칼빈의 주석과 설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거냐면 요즘에 다른 주석에서 발견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교회에 대한 적용, 목회에 대한 적용을 늘 발견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성경 본문만 가지고 와서 신약이면 헬라어 본문만 가지고 올라가고 구약이면 히브리어 본문만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설교를 잘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고화해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준비는 하죠, 그분은. 본문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하는 거 하죠. 그죠? 근데 그걸 원고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설교가 나오고 갑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녹음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필사하게 합니다. 그죠?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고용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칼빈 설교 듣고 그 풀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죠? 교회가 돈을 내가지고서는 이런 설교는 우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설교를 다 필사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의 교회까지 신경을 많이 썼는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결과로 우리가 칼빈의 설교를 오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칼빈은 설교한 게 여러분의 설교처럼 그냥 한번 하고 나면 스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상당한 돈을 내가지고 한 사람을 실제로 생활비를 다 지불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했던 그 설교에는요. 어떤 게 들어있느냐 하면 정말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근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교리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설교가 나타나요. 칼빈이 설교를 했는데 교리적으로 틀린 게 있다. 그런 게 있겠어요? 그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근데 칼빈이 설교할 때는 언제나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설교하는 거하고 본문을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굉장한 주장을 할 텐데 여러분 이거 듣고서는 그건 너무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뭐냐? 모든 제대로 된 설교는 다 교리 설교다. 여러분이 딱 그 얘기 듣고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제대로 된 설교는 다 교리 설교. 그러니까 교리 설교가 아닌 설교는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은 설교. 그죠? 형태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리 설교의 다양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리 설교 생각할 때 이러한 것만이 교리 설교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역자로서 되게 이제 여러분의 이름 뒤에 무슨 말을 써야 제일 적절합니까? 올리면 되는 건가? 안 되네. 됐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렸는데? 되겠군요. 그죠? 되게 여러분의 이름 뒤에 누구누구 이렇게 해놓고서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 뒤에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다가 PhDD 또는 여기다가 Doctor of Minister, 그죠? 목회학 박사 뭐 이런 걸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목회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는 이거 필요해요. 물론 요즘은 꼭 필요하고 옛날에는 사실 이거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은요 PhD를 안 합니다. 그냥 가르쳐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하고 신학적 입장은 다르지만 제임스 바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BA예요. 대학 그냥 4년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도 실력이 좋으니까 그 사람 BA 하고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보러 당신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 사람 밑에서 박사학위가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드물죠.
제임스 반은 20세기 신학적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우리하고 신학적 입장은 다르지만 칼 바르트도 박사학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거 쓸데없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수많은 박사학위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나오고 자기가 박사학위 준 사람 되게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붙인다고 하는 게 무의미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신실한 하나님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썼는데 베르붐 데이 미니스터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우리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 이게 목사라고 하는 말이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미니스터. 그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서 섬기는 거냐? 이게 사실은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인데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설교가 교리 설교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도 무엇으로서 교리는 작용하느냐 하면 나의 사상 체계로서 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은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목사님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성경 본문이 얘기한 대로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번 주 얘기할 때하고 다음 주 얘기할 때하고 다 달라요. 예? 그럼 안 되는 거죠. 정말 정확한 사상 체계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교리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 교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쯤 목회를 했다, 10년쯤 목회를 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우리가 사실 다른 식으로 교리 교육을 안 시킨다고 그래도 사상체계가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체계하고 비슷한 게 형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기독교적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도 그런 사상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밤 1시라고 생각을 해놓고 밤 1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묘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밤 1시에. 근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전부 다 등골이 오싹하고 뒷머리가 쭈뼛 서고 이런 현상들을 한국 사람은 경험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귀신 나올까 봐 그런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목사님들이 평소에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의하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고 죽었거나 예수 안 믿고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정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정쩡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어정쩡하진 않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그 몸은 그 지금 무덤 속에서 썩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죠. 그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에 있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 있다고 가르치시죠? 지옥에 있다고 가르치시죠. 요즘에 그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기독교에는 옛날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밤 1시 공동묘지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서 다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서워해요. 그죠? 우리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남자 청년들은 전혀 안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괜히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평소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따지고 들어가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실습을 해봤어요. 성도들한테 따져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공동묘지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죠? 그러면 공동묘지에 이게 헤매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그럼 없죠.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요. 따지지 않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처녀 귀신도 있고 종각 귀신도 있고 이거 왜 그래? 이게 우리 속에 체득화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따지고 들어가면 기독교 교리는 그런 거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면 성도들도 당연히 그러죠. 그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아주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낼 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떠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군대니 그랬어요. 많음이니이다. 그죠? 그걸 갖다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군대 귀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이 레기온이란 말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칠 때, 그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이제 잘라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더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12 legions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 천사 12명 이게 아니에요. 레기온이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개 로마 군대의 단위로 말하면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3,000에서 6,000 그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매치되는지 모르지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얘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모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없다.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 귀신 됩니까? 안 그런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게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대충이 그래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람이 저기 성락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든지 귀신이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에서는 감기 들었으면 감기 귀신 걸렸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이. 그렇죠? 예.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흔히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실제적으로 믿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병마를 쫓아내어 주시오며. 예?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곳서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들 저쪽 사람들. 예? 그 병마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 귀신, 뭐 감기 귀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예요.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멍석은 우리가 깔아놓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철저히 성경적 사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게 느슨하게 있으면 안 돼요. 느슨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교리 설교 뭐 이거 안 해도요. 내 속에 철저한 기독교적 사상이 있으면 성경 본문을 한 10년 동안 가르침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기독교적 사상이 형성돼야 되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설교는 왜 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생판 뭘 모르던 사람들, 되게 우리가 그런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던 사람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나면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이 되고 다음에 사는 게 기독교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체계화했을 때 어떻게 된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한편에는 이제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진정한 기독교적 교리를 다 써놓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맞춰봤을 때요. 이게 다르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한테 목회를 잘한다고 한다면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거예요. 목회가 잘 돼요.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 근데 성도들한테 기독교 교리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걸 비교했더니 달라. 그러면요. 나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문책을 받아야 될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목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교리 설교가 아니어도요. 가장 일반적으로 교리가 우리한테 무슨 작용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사상 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냐? 몇 년 듣고 나면은요. 성도들한테 큰 사상이 하나 형성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게 없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그죠? 그런 목사님 정말 소수가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제가 몇 분을 뽑는다면 김홍전 목사님 같은 그런 분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김홍전 목사님 설교를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큰 기독교적 사상 체계가 정말 호방한 사상 체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죠? 최낙재 목사님, 그분 제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김성수 교수님 같은 분들, 그죠? 이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생 때부터 늘 얘기하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큰 사상으로 이제 가르치시던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따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뛰어난 어른들처럼 큰 사상체계가 우리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큰 사상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교리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그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날 뭘 설교해야 될까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적어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 사상체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는 두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다든지 처음으로 교회를 맡아서 예배를 하시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에 공통의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되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어떤 교회를 맡아서 이제 섬기시게 됐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믿는 바를 한번 쭉 점검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 설교할 때 몇 주 가겠죠. 그죠? 그걸 한 조항 한 조항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겠고요. 그걸 몇 조항을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몇 주, 적어도 한 달은 그 설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면 그게 교리 설교인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은 거룩한 허구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어느 날 사도들이 딱 일어나서 한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뒷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건한 허구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서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할 때 당신이 이런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내용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개신교인이라면 사도신경 플러스 이신칭의 이거는 받아들여야 우리가 개신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죠. 진짜로 받아들인다. 천주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사도신경 강해를 평화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믿는가 한번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우리의 믿는 거하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교리적인 설교죠. 그잖아요? 이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또 설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하는 거니까 예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개 예배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 그냥 배우는 거죠. 예배는 이런 거야. 대개 어깨 너머로 배운 것 중에 만일에 우리가 신실한 교회라면 정확히 배웁니다만은 우리가 엉터리 교회라면 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머릿속에 딱 쌓여집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한다고 할 때 헌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별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처음 맡아서 갔을 때 이렇게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게 상당 시간을 교리 설교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방식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들한테 찬찬히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게 자연스럽게 교리 설교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의 설교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형태를 지닐 텐데 하나는 지금 개신교에서 많이 잊어버린 전통인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전통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렉티오 컨티뉴아 그래요. 계속적인 읽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대조되는 거냐 하면 렉티오 셀렉타 하고 대조됩니다. 이거는 선별적 읽기라는 겁니다. 그죠? 천주교회하고 영국 성공회하고 루터파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정신 나가면 이 전통을 따라가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이다. 얼마 전이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아마 지난주 정도 됐을 텐데 자기네들이 다 주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주일에는 구약의 이런 본문, 신약에는 이런 본문을 읽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렉셔널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개 한 3년 주기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걸 3년 주기로 한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을 주기로 돌면 그래도 성경을 한 번 다 읽는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쭉 가면은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별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주일 아침 설교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되게 주일 아침 설교는 이 본문 했다가 저 본문 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렉티오 셀렉타에 따라서 설교를 해요. 자기가 그날 아침 읽었던 구약 본문 이게 정해져 있어요. 신약 본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따라도 사실 좋은 설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연관된 본문을 딱 해가지고 하니까요. 그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음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주로 어떻게 해왔느냐면 이 방식을 안 따르고 되게 이 방식을 따를 때 뭐에 따라서 이 방식이 따라가느냐면 소위 교회력에 따라서 이걸 따라갑니다. 성탄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이제 집어넣어요. 그에 따라서 적절한 구절들을 넣어놓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쯤에는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되죠. 부활절에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게 교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선배들은 뭘 강조했느냐면 성경 전체에다 토타 스크립투라 이 전통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본문을 계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한 장씩 그냥 읽는 겁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일 저희가 아주 부족하게 성도들이 다 갔다가 다시 오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한 일인데요. 그냥 오후 예배를 합니다. 워낙은 이제 저녁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죄송해하면서 하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장 하다 보면 죄송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후에 안 가고 남아주는 사람이 감사한 거죠. 이게 심각한 이제 문제예요. 그죠? 예.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우리가 도무지 갔다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국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 어려워가지고서는 그냥 모인 김에 아침 예배하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합니다. 이런 아주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는 거죠. 이게 계속적인 읽기의 전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에 근거해서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속적인 설교의 좋은 모델이 뭐였느냐 하면요. 칼빈 선생이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성경 교사로 이제 워낙 제네바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뭐 그랬던 거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화렐이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학문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요. 우리에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도왔잖아요. 그죠? 예. 칼빈은 좀 영어로 표현할 때 그때 적절한 말이 티미드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티미한 사람을 그죠?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밀려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잖아요. 화이라고 같이 1년 반 만에 쫓겨납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을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기보다 싫었지만 또 와요.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제가 아직 그 본문을 못 찾았는데요. 지난번 강해하던 설교 그 다음 본문 이 사역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렉티오 컨티뉴아의 전통입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뭐가 좋으냐 하면 다음 주일 무슨 본문 가지고 설교할까? 이거 고민하려고 어떤 때는 금요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일 본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본문 다음 본문에 한 섹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뭐 하면 되냐? 그 본문을 잘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강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청교도들이 이렇게 했던 것에 좋은 모범이 있는, 청교도들은 이제 두 전통이 다 있어요. 하나는 이 계속적으로 읽기에 따른 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웬의 히브리서 강해, 뭐 이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강해를 실제로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했으면 그 다음 주는 3절서부터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죠? 근데 청교도들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 가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게 너무 기계적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맨 앞부분은 한 20분가량, 맨 앞부분은 성경 본문을 잘 주해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보다 훨씬 뛰어나요. 다 그때 청교도들은 옥스포드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고요. 훈련도 잘 받은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 주해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안다, 헬라어를 안다는 것을 전혀 티를 안 내요. 우리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알잖아요. 성도들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뭘까? 설교 가운데 가끔가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거 모르는데 요즘은 이제 뛰어난 성도들은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망신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좋은 예가 청교도들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사용하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주로 사용 안 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앞부분의 그 주해에는 정말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지식에 녹아져 있는 주해가 나타나요. 우리가요 헬라어 히브리어에 근거해 가지고선 준비를 잘 했잖아요. 그럼 자꾸 튀어나옵니다. 예? 이때 청교도들의 모범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거 없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잘 준비한 것이 그대로 주해돼요. 그런 다음에 한 40분은 20분 그렇게 했어요. 40분은 그것으로부터 교리적인 것을 끄집어냅니다. 교리적.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하든지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게 교리 설교예요. 강해 설교이면서 교리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강해 설교냐 교리 설교냐 이 구별이 없어요.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인데 모든 설교는 교리 설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의 교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한 40여 분은 뭐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어요.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땐 이거를 좀 더 다양성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틀은 그래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성경의 그날 본문에 대한 주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교리니 이런 거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적용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순서를 따르게 되면요. 16세기, 17세기의 성도들은 그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한다면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요게요. 마구 섞여져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있대. 그죠? 어떤 때는 청교도들이 좋아했듯이 그 적용을 되게 3대지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대지가 늘 3개잖아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지루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3개 대지가 나와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뿐이 대지가 안 나오는데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요. 어떤 때는 무수하게 많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좀 다양하게 섞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 설교는 하나의 틀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느냐?
내가 성경 본문과 교리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에 충실하지 않을수록 나는 다양하지 않고 어떤 한편의 틀에 딱 얽매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어떤 형태에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서예를 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는요, 딱 정해진 폼에 따라서 난을 쳐야 돼. 안 그러면 잘못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요, 딱 도가 옳은 사람은 있잖아요. 마음대로 쳐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든지 이렇게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그에 대한 교리적 적용과 실천 생활에 대한 적용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교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식은 일단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속에서 연그러져서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리 설교를 하는 예로 갈 텐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사도신경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 다음에는 한편에는 계속적인 성경 강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강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해서 50장까지 그냥 가면 됩니다. 예?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죠? 어디서부터가 이제 고민이 돼야 되냐면 출애굽기 저 뒷부분에 가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 하는 데에 따라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자기가 자신이 있어지면 그걸 자세하게 해나갈 수 있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편 트랙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되게 주일 아침,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를 하니까 수요 기도회 때에는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차근차근히 따라서 강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매번 이제 강해가 오늘은 제1문 이렇게 하는데요. 1문의 내용은 이거고 뭐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다 듣고 났더니 지난주 우리가 23문 했는데 24문 내용이 그거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24문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제1문을 앞에 딱 내놓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건 안 하고서는 24분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어구 자체를 설명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게 우리 속에서 녹아나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걸 재밌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애들한테는 이게 안 통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여러 설교의 기회를 어떤 때는 성경을 차근차근히 계속 나가는 기회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강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요. 주제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거를 여러 편에 의해서 연속적인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냥 주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제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의 가르침에 딱 근거해서 해 나가는 거죠. 이제 두 가지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건데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할까를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조금 열심히, 그러니까 아예 엉터리인 사람들 우선 빼놓고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에 가끔 가다 빠지죠. 열심히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 빠져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끔 가다 빠지는 사람보다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나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좀 빠졌었는데요. 빠지고 예배 빠지고 어디 가다가 된통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안 빠집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 왜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또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죠? 이건 뭐냐 하면 종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내배적인 예입니다.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장로님이 나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80몇 평생 하나님 옆에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훨씬 더 진전된 거죠.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동기는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낫죠. 노예는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과연 그것이 주께 예배하는 바른 동기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그게 과연 바른 동기냐.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여러 본문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거기에 천상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천상의 예배가 다 묘사되는데 거기 천상 예배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제4장에 보면 11절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24장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둘 그래가지고 24 상징적인 거예요. 요한은 진짜 24장로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24장로가 이제 보좌에 딱 둘러싸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 하면 보좌가 있고 그걸 둘러싸고 24 보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예배당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보좌가 있으면 24장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네 생물이 이 보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만들 때 저걸 따라 만들겠다 그러면 예배당이 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당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24 보좌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죠? 예. 예배당이 꼭 24 보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배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여기 다른 게 안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제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나 할게요. 아까 뭘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죠? 헬라어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잠깐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그죠? 예. 여기서 악시올로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치론. 그죠? 월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벌 안 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축복해 주시니까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마땅히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이 4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당신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빛의 설을요, 온 세계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5장에 가면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찬양을 하냐면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찬양해? 그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마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딴 게 들어가면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안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복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그걸 추구하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또 그렇게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또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복 받기를 추구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경배합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5장 말씀에 의하면 구속하신 것 때문에. 창조와 구속 때문에 우리는 이종으로 주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배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됐을 때는 그저 감사해서 경배해야 해요. 이게 이상적이거든요. 그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들여다보면. 그죠? 잘 나오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두 종류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 나왔다가는 큰 병변 당할 줄 알아라. 그래서 두려워서 종노릇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일부 있어요. 요즘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한 종류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큰 복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온다. 그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드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 시작입니다. 드문데요. 감사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갈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여러분들이요.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의 문을 다 이제 단속을 하고 대개 목사님들이 맨 나중에 가시겠죠. 그죠? 몇몇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이 맨 나중에 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할 거 다 했다. 예? 그잖아요. 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내가 한 건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예배하러 올 때, 제대로 된 사람은 예배하러 할 때 왜 왔어요? 감사해서 왔어요. 좋은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목사님들 가운데서 감사해서 예배하러 안 온 사람, 그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 그래서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제대로 했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예배가 주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께서 받음직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가면 우리의 의는 다
떨어진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가 얘기하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나면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해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가 마치고 가면서 감사함이 더 넘쳐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됐을 때.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감사하러 와요. 근데 가면서는요, 내가 그래도 주께 잘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힘주고 나 잘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만 필요로 했느냐 하면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교리가 정확히 드러나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필요해요. 복음주의적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강조하죠. 근데 그거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거고, 나중에 나는 믿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예배 가운데 작용하지 않으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해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로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놀랍게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기도한 사람이면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존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배를 해놓고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 최선으로 드러나느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드러납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5장 2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만 믿는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펠라기안주의가 됩니다. 펠라기안주의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구절만 믿으면 다 펠라기안이에요. 그러면은요, 천주교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요? 펠라기안주의는 천주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주교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구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성경을 그 문맥 속에서 잘 읽고 성경 전체와 연결시켰을 때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리는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걸 가르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문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가도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영생을 얻었고,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예요.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그죠? 이 말씀을 이 29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걸 위해서 아까 빼놓은 중간 부분을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되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철저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상충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에 숫자가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정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제 성경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성경. 그렇죠? 주석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주석 성경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다 빼놨어요. 요즘 이제 집어넣기도 해요. 그죠? 예.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정죄라고 이해돼야 된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러요. 심판받아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은 뭐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도 심판받지만 우리가 설교한 것으로 다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교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네가 나에 대해서 한 말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 그럼 어떡하실까요? 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너 틀리게 말했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요. 설교할 때 정말 교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우리에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옛날에 야단 쳤던 설교 시간에 막 욕해가면서 설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전의식. 우리가 늘 코람되어 다 강조하잖아요. 설교할 때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랬을 때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를 100배를 더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배 열심히 한 그것 가지고 심판대 앞에 딱 설 수 있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야단맞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일을 다 지켜내다. 그런 사람 치고 야단 안 받고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것 못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근데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뭘 필요로 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기도, 예배, 십자가 없이는 이게 주께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유일한 근거,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충성봉사를 했냐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목회를 노력해야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늠름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지만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내 사상 전체거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예배할 때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리가 제대로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의 사상과 생각 전체가 아름답게 변하게 돼요. 시간은 다 됐는데 질문하는 시간을 여기서 가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교수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서부터 비롯해서 뭐든지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어디서 목회하시는? 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세하늘 시민교회 정영호 목사입니다. 예, 전 목사님. 교수님 예, 강의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예, 예. 모든 교리나 신학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는 예, 말씀 예. 너무 동감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 신학과 교리를 예. 그 차이점 예, 예, 예.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학이고 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 예.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서 짚어야 예, 할 예. 것인지 예, 예, 예.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그게 교리예요. 그게 도그마입니다. 그죠? 이 도그마를 설명하는 것을 도그매틱스라고 그래요. 그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끌어낸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오하다 그랬어요. 진짜 무오하진 않아요. 교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틀린 건 고쳐가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와서 뭐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틀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없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오한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교리 자체는 무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리를 설명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이거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개혁신학도 있고 웨슬리 신학도 있고 이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설명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학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좀 들어있는 게 그게 신학입니다.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는 틀린 게 너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듣고 이게 해가는 과정,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학을 자꾸 고쳐가는 겁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그 고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교리는 거의 무오하진 않은데 무오한 성경으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교리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숙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러나 신학은 우리가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학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신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신학은 이 성경은 그야말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신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이 신학보다 더 낫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틀린 신학, 제대로 된 신학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틀린 교리도 있고 옳은 교리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교리는 늘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세월을 한참 지나다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교리였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옛날엔 그렇게 믿었는데 사회가 변했으니까 이거 고칩시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교리는 절대로 그래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게 틀렸었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서는. 그거는 돼요. 성경은 교리보다 더 우월한 겁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어하고요. 그다음에 교리는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어하진 않지만 신학은 전혀 무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학자들, 각각의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신학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있고 그럴 때 각각이 다 조금 더 성경적인 데를 향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을 신학, 그걸 천상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불러왔어요. 천상의 신학은 다 똑같습니다. 감리교인의 신학이 다르고 장로교인의 신학이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잘못된 게 뭔가 그때 알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 그러고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각자가 조금 지금 있는 입장으로부터 조금 더 성경적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동시에 뭐이냐? 설교가 그거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지난주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삶이 성경적으로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게 설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리와 신학은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요. 교리와 신학이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교리를 설명하는 거다. 물론 나쁜 신학은 교리하고 상관없이 가려고 합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죠? 아까 하르낙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 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신학.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우리의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낸 교리를 잘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 그게 좋은 신학이죠. 우리가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죠. 여성 안수가 그 김동춘 교수님께 한 얼마 전에 여쭤볼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여성 안수는 신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문화적인 이슈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성 안수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지난번 우리 성경신학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제한 제 원고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8월 20일 날 성경신학회 오시면 성경신학회는 여러분 다 오셔도 되는 데인데요.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8월 20일 2시서부터 성경신학회를 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스가랴서 주회와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스가랴서를 쭉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릴 논문집 속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또 김성봉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좀 성경적인 논문이에요.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뭐 하루 종일 설명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대답하냐? 우리 형제는 제가 잘 아는 형제여서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또 질문. 모든 대답을 저렇게 할 거니까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질문을 혼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분이 없었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교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지는 교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당의 어느 목사님처럼 그것이 결국은 다툼을 불러오고 분쟁을 불러오고 나눔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인식도 있지 않는 것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결국은 어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니까 칼빈주의를 따르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아니 우리 가운데 감리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세요. 성결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저를 말할 때 그런 어떤 신학 사상의 주류를 따라서 교류가 형성되어지고 우리는 그걸 지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듬어가야 할지 그것이 목회자들의 상당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각기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성경적 입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를 나누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우리를 나누느냐?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결코 입장은 달라도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싸우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하늘에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당신하고 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예? 그게 교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 같은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하늘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해야죠. 그죠? 분명히 그건 없다. 그러나 감리교인하고 장로교인이 없을 거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을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가짜로 믿으면 안 그렇지만, 근데 진짜로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뭐 그 말에 제가 꼭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꼭 뭐 저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박스터가 했다는 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믿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그냥 믿어도 괜찮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리가 바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는 나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누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결여. 그게 모든 사람이 싸울 때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싸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교리를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아마 이쪽에.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가 저쪽에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죠. 예. 그 강성교회 쪽에 싸우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교리 사상 체계가 어떻게 안 되어서 그 결과가 싸울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교리가 싸우는지. 대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싸울 때 근본적인 원인은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 교리적 싸움은요, 미워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이어야 돼. 교리적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될 게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이 그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싸우는 거는 뭐냐 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던 사람이 그걸 안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교리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개의 싸움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예? 죽이는 마음, 예? 그거는 교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운동이 결국은 죽이는 운동입니다. 사망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살리는 일이거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살리는 일은 바른 교리가 나타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이런들을 어떠하리 저런들을 어떠하리 그래가지고서는 다 죽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교리를 세우는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강조했던 교리 설교회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며칠 동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내고 시간을 내고 하여서 이런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동참하는 여러 신실하신 목회자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이 며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사옵나이다. 우리 안에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들이 불식되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경 계시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적 교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지를 생각하여 싸움나이다. 이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성경에 근거하여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